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경제적인 경제 용어를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 운동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거든요. 제로 베이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원점에서 베이스, 본질로 돌아가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밑바탕의 마음을 가지고 경제 운동에 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로 베이스 운동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베이스라는 이 용어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로서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이 용어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25절과 26절, 27절에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행동도 해서도 안 되고 거짓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거짓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분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 화내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쉽게 화를 내는 그 화도 사실은 그 분노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은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자기만을 위한 그런 분노를 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분노, 그런 화는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지난주일날 제로 베이스라는 이 제목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은 바로 그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거룩한 화를 내야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그런 분노는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붕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해가 지도록 붕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품게 되면 그것이 그 분노가 어떻게 되죠? 복수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는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이 귀족들보다는 노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또 비물질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행색하면서 표시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28절과 29절에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면 어려운 말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 28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소극적인 도면은 뭐냐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인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냐 그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인마이 포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소극적인데 그 다음에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적극적인 권면이 뭐냐면은 돌이켜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이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체 문장을 28절에 딱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오느냐면은 여러분들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구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28절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섬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갖고 섬기는 것을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자기가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그렇게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말지 뭐 그게 뭐가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맞아요. 그런데 28절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좀 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민망한 예이겠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요 굉장히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떤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이제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실은 그렇게 구제나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교회, 해당 교회,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특별 헌금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그런 영역을 좀 넓히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구제를, 이웃들에게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떤 헌금한 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게 원래 순수한 그러한 봉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노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셨어요. 노회장도 아니고 부노회장도 아니고 서기도 아니지만 상비부의 어느 한 분의 부서의 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 그 상비부가 공교롭게도 구제와 함께 또 어떤 다른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노회에서 이렇게 그 부서에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자기 교회와 함께 연결을 지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하면서 생색을 낸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 목사님이 공의 앞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절대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귀족들보다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죠. 자기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왔다든지 몰래 훔쳐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을 그냥 활용하고 쓴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주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뜻에 대해서 이 훔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창조 질서에도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6계명에서. 근데 그 6계명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그 바울의 권면이 구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때 너희들이 그 구제하는 것을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그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29절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이에요. 네.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 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누명을 씌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말하거나 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29절에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서 마태복음의 13장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에 있어서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더 좋은 곳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그렇게 27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28절 29절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의도로 하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극적인 권면에 있어서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권면이 뭘까요? 그 적극적인 권면은요, 이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항상 선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유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듣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부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은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욕하거든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가 이 공석상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육두문자가 나오거든요. 예,
화가 나면 육두문자가 나와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면, 진상 만나면 정말 화가 나서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화가 나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 오늘 29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덕을 끼치는 말을 듣는 자들에게 다 해야 된다.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뭐라고요?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 맞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그 말이 아무리 청산무수같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유익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은사들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정말 좋은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는 말씀을 서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 없는 말은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경우에 맞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한다?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유익하지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또한 그 이유들을 29절에서 밝히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어떤 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요, 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는 목사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웃으실 건데 너무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이것도 또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사실 신학교 때 공부를 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 형님 아우 이런 사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석상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안말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당연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말이 그렇지 7년이라는 시간을 대학 4년, 대학원 3년 보내면서 그러면서 형들과 함께, 연세 드신 분들 형이니까 형들과 함께 또는 아니면 동급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이런 말 저런 말 별의별만 다 나옵니다. 말 조심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 떠들고 놀다가 그러다가 성도 한 분이 딱 계시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이제 겪었느냐면 어느 교회를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함께 모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화담을 나누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옛날에 학교 시절 때부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참 재밌게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자기네들의 본색까지 다 드러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차를 갖고 오시고 뭐 간단한 간식을 갖고 오시고 똑똑 문을 열 때 그 순간 정적과 함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전부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참 그걸 보면서 그러더니 그 대화하는 대화가 갑자기 뭐 어느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으로 갑자기 존칭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속으로 참 제가 웃었어요.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29절에 너희들이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모든 것들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덕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너희들의 정체성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한 말입니다. 그거는 오심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시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저 대화를 나누는 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두면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대화가 덧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선한 말도 해야 되고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용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우에 맞는 그런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그 치료한 가운데 그 몸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것이 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사와 상담사는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요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지만 그 영을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바른 목회를 하거나 바른 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상대방 함께한 그 사람들의 영은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영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나 심리사나 상담사들이 그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지나온 과거의 설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다 봤어요. 다 보니까 뭐 거의 다 봤죠. 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설교가 조금 그렇더라고. 야 너무 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유튜브 설교를 좀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8절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딴 사람의 시간을 훔치고
딴 사람의 어떤 뭐 물질, 물건, 돈 훔치고 그 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이런 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구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건강을, 남의 건강을 빼앗아 와서 내 건강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건강한데 딴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대신 와서 좀 하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를 우리가 찾고 그 감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예요? 뭘 갖고 계세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이 뭐가 있나요? 또 뭐 쉽게 말해서 물질은 돈이죠. 돈을 얼마만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얼마만큼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써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도움을, 남의 것을 훔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선하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밥을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속이 편하고 말할 때 잘 씹어서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열심히 잘 씹어서 먹습니다. 근데 말은요, 어떻습니까?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이 듣기에 편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곱씹어서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뱀이라고 하죠. 다리가 분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젊을 때는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루즈벨트 일대기를 보니까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좀 알았습니다. 알다가 다 나았어요. 다 낳고 나서 청년기 때는 걸어 다녔는데 너무 이 대통령 일이 경무가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허약해져서 39살 때 소아마비가 다시 걸린 거예요. 그때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한 날은 그 부인이, 그 영부인이 그 남편 루즈벨트를 휠체어에다가 태워놓고 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날에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고 그 다음 아침 지금 이제 이렇게 햇살이 환하게 밝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한 말이, 전날에는 비가 왔지만 오늘 이렇게 밝은 햇살을 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당신의 날도 이렇게 굳은 날이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부인이 루즈벨트에게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맞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지금 다리 명신이잖아요. 다리 명신이 나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평생 나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라면서 이제 말대꾸를 했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죠. 내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루즈벨트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 연임 한 걸로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유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링컨 다음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명합니다. 예.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링컨의 그 동상 가보면요, 링컨 동상밖에 없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된 것은 그 부인의 옆에서 그런 참 경우에 맞는 지혜로운 그 말이 루즈벨트를 루즈벨트답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누구냐라는 그 내용은 사실은 오늘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던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일들을 잘 좀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신체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그 삶의 현장에서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